찬송가 20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노예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기를 소원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에 가득히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곤비치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가 기도의 공동체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이 정리되고 또한 저희들의 비전이 확고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성도가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용서해야 할 이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화목해야 할 이웃들을 섬기며 용납하는 성령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명을 향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들이 저희 앞에 있는데 배척하며 판단하며 비난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죄악을 주님 제하시고 온전히 정케 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얻게 되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공동체와 또 사랑해야 할 많은 대상들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전도에 열심도 내지 못하고 전도의 사명조차 다 잃어버린 것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택하신 그때에 저희에게 보내어 주셨사온즉 저희들이 사랑으로 맞이하며 중보하며 섬기며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새로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색한 가운데에 또 오히려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불편한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그리고 말씀의 은혜의 꼴을 저희들이 함께 먹으며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참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감격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양에 나아가 있는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복음을 붙들고 또한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행할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게 될 터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바르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저희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더운 날씨입니다. 이 폭염과 무더위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이 없도록 연약한 성도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여지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멀리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까지 보면 내일 볼 한 장만 남게 됩니다.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의 자기 변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참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방해물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대적이요 배척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도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 중에 정말 간단한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폄하를 하는 것. 이건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에 이 복음이 이 세상을 더 덮어서 세상을 더 복음화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상한 집단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교회의 리더들인 목사나 혹은 영적 리더들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탄 가운데에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 그러니까 사탄 나라에 조금 이 레벨이 있는 사탄이 이제 초보 사탄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편지의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 그냥 재미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탄의 전략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부터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 복음 위에 확실히 있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연약한 사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통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 유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격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그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자랑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드러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를 높이기를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울까요? 가령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설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다고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보다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다면, 이런 목사님 성함이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다 생각이 드는 거는 나중에 제가 본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떠오르는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 말 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그만 못하지 않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겠어요?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얼마나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까지라도 그들이 사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일까?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 처음엔 좀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문제야, 오히려 자기를 그 문제로부터 떼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들이 이 사도를 통하여 얻게 된 복음, 그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용납하라,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여기서 표는 말 그대로 사도가 드러나는 표시는 이런 것이라 하면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표적, 기사,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적 혹은 아주 그 기이한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보다 더 앞서서 참음, 모든 참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자신의 사도됨을 어필하려고 말하는 중에 내가 많이 참았다. 왜 참았겠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게 되면 누가 참습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 목사님, 저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엄마가 자기 친구인가? 엄마한테 뭐 좀 꾸중 듣다가 좀 대들다 왔겠지. 그런데 아이들은 싸웠다고 그래요? 자, 그런 소리 하는 게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속을 끓여가면서 참죠. 기다립니다. 물론 참을성이 부족할 때도 있으나 결국은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음으로 인하여 지켜내야 할 부모됨의 소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끝장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참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나의 사도의 표식은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참는다는 거예요. 성질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크고 작은 모임에 회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관장도 있고 또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리더라는 분이 한 몇 마디 하더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빽소리부터 지르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관두라고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고 그래 버리고 나온다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 내재된 심정까지 견딜 수 있는 참음이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표식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지금 바울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다른 사도와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우리 교회에 왔었던 바울과 다른 교회에서의 바울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여 일도 했지만 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재정적인 보조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바울이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어찌하든지 덜어주려고 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로 삼았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분명히 어딘가에선 돈을 받을 거야. 우리한테 안 받을 뿐이지 어딘가에서 받을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모금을 하자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어딘가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돕자고 하면서 모금을 해갖고 아마 그걸 챙긴 모양이다. 그랬을 거야. 그리고 그 액수는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보조를 청원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왜곡시킨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었던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제 곧 세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신방을 가게 될 텐데 이번에도 역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미 해명을 했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장막을 고치는 일,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굳건히 안정되게 얼른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그러한 행동으로 담고자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말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쓰는 이 어떤 그 화법을 보면 어떤 때는 풍자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어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어떤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표현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전의 대적들이 바울에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비록 우리한테는 안 받았어도 다른 데 받아서 다 챙겼을 거야. 아무렴 뭐 손해 나는 일 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이것으로 인하여 남는 일일 테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진심을 왜곡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까지도 이런 것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하면서 18절에는 디도의 이름도 대고 또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한 형제를 거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19절에서 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바로 어찌하든지 나는 문제 없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참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구차하게 다 해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이상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성도를 만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참 과하다 하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만나보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야기를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아마 바울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섭섭하고 어렵고 그리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붙들고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 원리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붙들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에 앞서서 이제 13장의 마지막 어떤 정리되는 인사말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제외한다면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섹션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20절, 21절에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4차례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남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언젠간 어느 교회에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참 저도 그날따라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강사님을 모셔왔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초청을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안 갈랍니다. 아마 다시 가면 지난번엔 좋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 서울 장안에 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굳이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뭐 말씀드릴 레파토리도 많지 않은 목사 금방 또 부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양을 했는데 강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이 들기를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를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 강사를 초청하고 그럴 때 공연히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방해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의 기대 가운데 충족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뭐 그런 기대 같은 거에 얽매이게 쉬울 수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두려움의 내용은 바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동안 많이 어려움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절에서도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봐,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보게 될런지도 모를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워낙에 그동안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고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렵다 소리까지 하면서도 가려고 하는 마음을 피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자유하기를 원하노라.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그 일 가운데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가 아직도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끝까지 우리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감정이나 저희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저희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